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유산을 잃고요. 해외로 이주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는 달리 보아스는 성실과 근면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농장주로요. 그렇지만은 그 어미가 외국인 기생 라합입니다. 풍요송에서 뭔가 그 혼혈이라는 그 차별에서 오는 헛헛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타작마당 지키느라 풍요적이지만은 노숙자처럼 그런 일과에 매인 보아스를 성령은 돌아온 과부 나오미를 따라온 외국인 민며느리 그 청상 과부 룻에게 늦장가 들고 그 집안을 세워주는 대를 사위가 되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은 각본을 쓰더라도 너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꼭 그렇게 해서라도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허무한 것을 그것을 종식시킵니다.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는데요. 성령의 인도는 그 중심되는 초점이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만남인데 그 가는 길이 성경의 이 언약이라는 길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언약을 이행하는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언약이 알려주는 내 삶에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성령의 인도의 특징 4가지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인도의 특징을 이렇게 수용해서 받아가는 그 사람의 특징 7가지 순서대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요. 이런 사람에게 또 오시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결과도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일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화두에 던진 것처럼
왜 이렇게 룻을 동원하고 보아스를 만나고 이런 시나리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맨 마지막 결론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구비곡절하셨던 하나님의 인도에 따른 거기 묻혀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성경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저는 확신하는 것은 어떤 씁쓸한 것이라도 마라의 샘물이라도 똑같아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넣고 그리고 부활의 단물로 바뀌는 그런 나오미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느끼는 네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성령의 인도는 은혜 체감적이다. 은혜를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성령의 인도에는요, 예수의 은혜로 주시는 인애, 인애라는 것은 그 인자는 인자한 거, 그리고 애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요때 기본 영어를 활용하시면은 번역은 이런 말이 없었어요. loving kindness. 사랑하는데 친절한 거. 그래서 마음만 갖고 있는 짝사랑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은 짝사랑의 전문가예요. 우리가 안 받아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친절로 베풀어 줍니다. 때가 되면 알리라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는 그 인애와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내가 체감할 때에 증가되는 그 향상되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손길이 기타 줄이라면은 성령의 손길이요, 인도가. 언약이란 것은 성경의 악보입니다. 그래서 악보가 있는 것을 기타의 줄로 퉁기면은, 손으로 퉁기면은 소리통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공명이 돼가지고 쿵, 심쿵이라 그러죠. 아, 이거구나.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 선율,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전율, 그것을 이름 붙여서 인애라, loving kindness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이 말은 꾸준히 바뀌지 않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의 언약이 내 인생의 스토리를 받쳐주는 척추, 뼈처럼 이렇게 딱 내렸다면은 인애라는 것은, loving kindness라는 것은 내 심장, 내 폐부를 안 싸주는 가슴뼈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다 드러나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서 고백한 대로 예수를 만나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가 더해집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실 때라도 왔을 때보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그때에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는 은혜의 때를 만듭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성경에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어요. 한 말도 그냥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마침, 우연히와 마침 이게 딱 붙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와서, 안 왔으면 물어보는 거 없고 그 다음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마침이 일어나요. 성령의 인도는요, 대수롭지 않은 일상에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 일상을 맞춰요. 마침 그 표를 찍는 그 언약이, 그게 나중에 보니까, 뒤를 보니까 그게 필연이구나 됐지, 그 당시는 모르는 겁니다. 성취가 있어야 우연이라고 되는 거가 필연이 나옵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느 거라도. 그런데 우연의 일치에서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는 성령의 솜씨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생애에서 그 점마다 마침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 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는요, 인격 전파적이에요. 제가 말을 막 지어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기업 물을 자, 이 특별한 성경의 언약에만 있는 그런 이렇게 계시 아닙니까? 특별 계시 성경에 있는 거. 그런데요, 이것을 보아스가 선선히 수락한 것은 그 전에 룻의 좋은 소문, 그리고 추수밭 일터에서 같이 일해 보니까 어우, 저 빈말이 아니구라라는 인정, 크레딧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특별 계시 성경이 오시기 전에도요,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풍문, 소문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예수의 계시로 인도하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징검다리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도 인격입니다. 인품의 감화가 전도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은 이 메시지와 메신저 둘이 없습니다. 일심동체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하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인도는요, 언약 순종적이다. 또 말을 자꾸 지어내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요,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성실히 일합니다. 근데 모함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인정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인종차별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말들이 배경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리고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러분, 깃털같이 사수해도요,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그것이 표현이 그룹 날개입니다. 그룹을 싸고 있는 게 하나님의 천사기 때문에 그 날개라는 것이 그 표현입니다. 날개 안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작은 순종, 작은 친절이 나중에 보아스로 하여금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기 재산을 다 넘기겠다는, 명예 이전하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 전환의 순종으로까지 자랍니다. 순종은요, 생명이고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요,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근데 뭐가 자라는가 하면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은혜를 느끼게 하고 점점 그 사람의 인격에서 예수의 향내가 나는 예향이 느껴지는, 그게 사람이 오기도 전에 악취, 사람이 오기도 전에 이게 느껴지는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5천 명을 먹인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부스라기들을 다 거두라 그럽니다. 그 부스라기를 거두라는 거, 예수님이 어디 가서 다시 한번 너희들도 이렇게 그것을 먹여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손이 능력 있습니다, 뭐 안수에 뭘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능력을 갖고 오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능력을 너도 갖고 싶냐? 보스라기 순종하지. 여러분, 그 보스라기 순종이 거두니까 12광줄입니다. 그게 집안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숫자입니다. 큰 순종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 그겁니다.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언약의 순종이라는 것은 산발적으로 기계적으로 여기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떨어진 그런 이렇게 행위가 아니고요. 언약의 사명이라는 그 생명을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생명나무입니다. 활동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이 언약을 이루는 성취를 맡기는 사람의 특징, 시작, 중간, 나중 어느 지점에도 있습니다. 뭐로 시작한다 하든지 간에요. 중간에 전환해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동기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기입니다. 동기는 과거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계기는 지금부터 미래까지. 그래서 룻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만남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예수의 만남에는 시작도 끝도 내가 곧 길이요 하신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지극 정성으로 성실하게 만남에 성실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언약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은 들 때보다 날 때가 중요하다는 그 말은 통상적으로도 맞는 말이지만은 언약적으로 차원에서 보면은 그럼 가운데는요. 이거는 사람들의 타락한 속성에서는 이렇게 거기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거기에 견제로 하는 말이지만은 기독교인의 복음의 차원으로 보면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일관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만남도 안 볼 사람처럼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에서 천국을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통이 투명한 사람.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또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소통에요. 이 사람은요. 질서와 개통이 있습니다. 또 룻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죠? 여기에 좋은 말 같겠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숨어 있는 거가 깔려 있는 거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투명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친절로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하는 제스처. That's it. 생각과 결정이 성경과 예수의 언약으로 명료하고 일관되게 설명이 되기를 노력합니다. 세 번째, 남의 입장에 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보아스는 왜 룻을 같이 먹자고 했을까요? 주인이 떠나고 나면은 그 밑에 있는 매니저들이 어떻게 구박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룻이 앞면을 두고 거기에서 보자고 한 겁니다. 보아스가 보통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알까요? 자기도 많이 당해봤으니까. 여러분, 거기 친절은요, 뭐로 표현되고 느끼는가 하면 디테일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해보니까 해주는 거, 문 열어주는 거. 룻은 모르게요. 뭐라고 자기 소년들에게 말하는가 하면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해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거를 보아스가 내가 이렇게 말해놨으니까 내가 잘 될 거야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억지입니다. 그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말하고는 룻은 느낄 때는 오늘 장사가 잘 되네. 오늘 뭔가가 참 잘 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처럼
성공하게끔, 성취하게끔 밑에 다 밑작업 다 해놓고 와가지고는요, 버튼만 누르면 될 수 있도록. 그게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배려라는 것은 이렇게 챙겨서 상대의 입장에서 챙겨주는 팔로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 소통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절차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서가 있어요. 권위를 존중합니다. 보아스는 경계라는 그 선을 지켰습니다. 경계의 선을 따라서 행동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뜻을 구하는 자세에 사심을 섞어서 혼잡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약의 질서를 따른 선하고 복된 관계의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이 사람의 주변의 관계에는요, 사람들이 쉼을 얻는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질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과정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야 할 것이라.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만남, 소통, 입장, 권위에서 과정에 성실합니다. 먼저 룻을 위로하고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6번 되는 그런 되어서 쌀을 줍니다. 그 뜻은요, 6번 동안은 이제까지는 당신들이 일했고 지금은 내가 일할 때이니 당신들은 안식의 칠수를 누려라는 그런 암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또 겉옷을 펴서 곡식을 담아서 가라 그럽니다. 분명히 보아스를 만나러 갔을 때는 시장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펴서 담아가니까 새벽에 어떤 여자가 타작마당에서 오면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처럼 나오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겉옷을 펴서 뒤를 뒤집어서 집어서 올 때에는 그런 건가 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과정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지도자입니다. 6번째, 약속의 전심인 사람.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전에 뭐라고 말인가, 아침에 내가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나오미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는요, 투수가 공 던지는 것처럼 이랬다 자기가 원하는 공만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동의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다렸지 알고 나면은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읽어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슨 좋은 일이라고요. 장작을 다 패서 가지고 가고 산으로 올라갈 때에는 자기 하인들 보고는 밑에 있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영감이 돌았나라고 말릴 거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부활로 주시겠다. 부활의 신앙의 첫 번째 흔적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우리는요, 이런 순종의 마침으로 움직입니다. 순종의 여부가 아니라 할까 말까가 아니라
순종의 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즉시 순종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로 있는 사람은 그 전에 갈 때는 군대 갈까 말까 하지만은 군대에 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데 생각해 보고요.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순종의 때만 기다리는 거. 그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룻기나 성경에 보시면서요. 읽어보시면서 마침이라는 이 동그라미를 찾아가 보시면은 그리고 그 마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마침이 있었는지 보시면은 새로운 정말 신세계가 열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세상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역사하는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아침으로부터 움직이니까 성령님도 마침으로 움직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안 앉아 있었으면은 지나가든 말든 그저 안 돼요.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야, 너 진짜 진심이네? 말림이야. 그러고 나서 마침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뒤에 있더라. 이거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럼 그 수양이 그때 맞춰서 갑자기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도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침의 역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언약에 열린 사람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라고 말을 딱 하는 거가 아닌 밤중에 이 다장마당하고요. 수고 다 했는데 엉뚱한 여자가 와가지고요. 종업원이 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이거 내 거야 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왔을 때에 그냥 하니까 롯이 저 땅으로 가겠다고 좋은 거 값이 가겠다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이때에는요. 마치 청지기에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내 하던 것을 다 세마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이것은 정리되는 역사예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충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순서대로 쫙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요.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나옴이 있고 룻이 있는데 마음속 저 밑속에 생각을 해봤지만 그게 차마 내일일까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게 내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 먹입니까? 생각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곤란스럽게도 딴 데 갈 거 없다. 네가 먹여라. 이랬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순종하는 거, 한 걸음 하시는 거 어렵다면 어렵지만은 가볍다면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예수를 믿는 거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거의 구판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요. 인격의 존중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당은 가서 굿만 잘하고 효험이 있느냐라고 말하지 그 무당이 정말로 성품이 좋더라. 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분리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예수인은 복음은 분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생애에 경험하는 언약의 진행으로 해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룻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임박한 소돔의 심판을 두고 의인을 죄인들같이 멸하심이 마땅치 않다고 탄원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서 롯을 구출했지만은 가운데 오다가 돌아가지 않고 샛길로 샌 것이에요. 거기서 근친상간으로 낳은 그 딸들이
그 소돔에서 배웠던 것에서 거기서 배웠던 그대로 한 것들이 살려고 한 겁니다. 이걸 도덕적 기준으로 잣대를 하지 마시고요. 언약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나서 근친상간으로 나온 모압과 암몬 자손, 그 후손입니다. 그런데 가지에 젖부시듯이 룻을 통해서 롯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세운 예수의 언약의 반열에 기억고 귀속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빈말이 없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는 나보다 큰 하나님의 그 전체, 우리, 그것을 한국말에서 누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끼리고요. 누리는 온누리, 세상에 펴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장로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아스는요, 축복을 하더라도요, 희한하게 말해요. 보아스에게 다말이 유다에게서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 조금만 읽어보시면요, 유다가 두 아들이 죽고요, 미망인 며느리가 다말인데 다른 아들 둘이들이 좀 못됐어요. 셋째 아들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크고 나면은 기업 물을 자 되게 해줄게. 그러는데 유다가 볼 때는요, 이 며느리가, 이 여자가 죄송하지만 좀 저주가 붙은 거예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게 차별입니다. 그게 편견이에요. 그거를 딱 붙이고서는 약속이 이루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는 죽고요. 유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말이 자기 온몸을 던져서 장녀처럼 변장을 해서 가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그 셀라예요. 그럴 때에 그 다말이에요. 그러면 다말이나 룻이나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온 집안도 별로 그렇게 떳떳한 데가 없어요. 아브라함 밖이나 룻이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로 예수의 집안으로 예수로 이렇게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을까요? 유다가요, 성경에서 거의 이해가 안 나오는 화형이 나와요. 다말을 화형으로 불에 태워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때에 다말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가 맡겨놨던 그 허리띠, 지팡이,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장의 주인입니다라고 그것을 밝혀요. 그럴 때에 모른 척 하면은 자기 명예 지켜져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 여자가 옳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윗이, 나단이 와서, 나단이 원래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했을 때에 부인 안 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 언약의 순종을, 예수의 가문을 누가 세우는가? 그런 처절한 피 터지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이 넘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